여러 중요하다. 왜?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였어요. 앞에 보실게요. 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아하방 이야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130년 더 가다 바벨론에 망하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왕이신 나라가 역사 속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상하를 쓴 사가가 적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망했다고 했어요? 얘처럼 해서 여로보암의 길, 혼합주의 여로보암의 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길로 해서 망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찾았던 전반이었어요. 우리가 물고기 그림 얘기하면서 머리 꼬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공부하면서 뭘 봤냐 하면 남유다의 두 선지자 오바댜와 요엘을 봤었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시대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라는 세 선지서까지 해서 5권의 선지서를 봤었습니다. 지난주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는 이런 사람이다 일단 저희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선지사함은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고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며 문필관리 설교를 써낼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으며 설교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걸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게 예언서다. 그래서 여로함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기억했던 게 아합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누구한테 시집 왔어요? 바로 요 여호람에게 시집 오면서 남방 유다까지 그 바알과 아세라의 피가 흘러들어왔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몸통 부분이었고요. 이거에 이어지는 우리 국어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한테 망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 제목을 가지고 망하는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먼저 꼬리를 오르고 공부하시는 건데요. 성경책으로는 열왕기하,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중반에 와 있을 때 열왕기하와 연결되는 예언서를 보실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 보시면 물고기 꼬리 공부하기.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야기를 공부하실 거고요. 꼬리 부분에 드드드드드드 드러나는 예언서를 보시는데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중심에 놓고 나훔, 스바냐, 하박국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예언서들을 공부해 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스카치 테이프를 우리 자매님부터 한 패러그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정말 예후가 일어나 부므리 왕도 아합 왕 후손을 몰살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사사는 엘리야의 예언이 정말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흘렀는데 예언대로 되더라 이 말이지요. 역사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열왕기 스토리 몸통 부분에서 멍석을 깔고 앉아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합처럼 한다면 아합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기능하는 축복이다, 모델이다, 제사장 나라이다. 그러나 아합의 기능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망하는 역사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로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나라도 아수르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도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왕사의 끝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망해가는 스토리 속에 정말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남북이 망해가는 역사를 꼬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꼬리 부분의 역사를 정리합시다. 몸통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합 때에 바알과 아세라로 먹혀 대표 선수로 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뜬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우리가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가인 계열, 그 흐름이 누군가요? 아합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하나님이 진짜 왕을 선포하는 게 엘리야의 그 왕싸움의 대결을 그걸 가장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 전투인 거예요? 갈멜살 전투인 거예요. 850대 1로 붙었던 그 전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투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지났어요. 우리가 아합 얘기를 하면서 아합에 관련된 모든 사람 얘기가 끝나면 아합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들어가는 게 이제 오늘의 내용 들어가기 1번입니다. 자, 그냥 따라하실게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망할 짓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망한다는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따라하시라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손발이 안 맞으니까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가 왕이네.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가 왕이네. 아,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아,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이건 진짜 센세이셔널한 세계사의 역사예요. 남아메리카의 칠레보다 더 조금 된 도시국가가 미국을 잡아먹은 것과 같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마치 미국을 잡아먹은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이렇게 그 느낌 하나도 안 들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다 정말 놀란 듯이 하나 둘 셋.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남방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남방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앞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물고기 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공부했고 오늘 꼬리를 공부하시는 살이잖아요. 꼬리를 공부하시는데, 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가 왕이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남방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국어의 큰 스트럭처예요. 이거 외우고 가실 거예요. 자, 하나도 안 외워요. 자, 준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꼬리 부분 역사입니다. 시작.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초록색 표시가 뒤에 있다가 위에 북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남유다. 물고기 그리면서 두꺼운 부분이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두꺼워져요. 그렇죠? 남유다로 옮기네. 남유다의 왕이 누가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남방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슬쩍슬쩍 책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외웠어야 되는 거야? 준비, 시작.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가 왕이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남방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자, 이 내용을 1번부터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30쪽입니다. 자,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야 된다 그랬어요. 어서 오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합왕과 관련된 인물들을 우리가 누구누구를 뽑을 수 있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의 딸 아달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우리 엘리사 죽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3장 20절이에요. 제 성경책으로는요 585쪽입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이에요. 그쵸? 근데 엘리사가 죽고 나서 한번 보세요. 잠깐 이스라엘 아람 전쟁 나온 거 빼고 14장에 갔을 땐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남유다 왕 아마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 이야기가 15장 전체에 대해서 걸쳐져서 이야기됐어요. 그리고 15장도 남유다 왕 아사랴로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5장 8절부터 다시 북이스라엘 왕이 기록됩니다. 스가랴 하나 둘 셋 넷 5절. 이 스가랴가 예후 아호압 왕조를 완전히 몰살시킨 예후 왕조의 5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예후 왕조를 반역을 통해서 살룸이 그 다음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밖에 못 다스려요. 13절 보면. 그리고 이 살룸 넘어가고 다시 문하임이 등장을 해요. 그쵸? 그런데 보세요. 5절, 4절 그 다음에 등장한 문하임도 하나, 둘, 셋, 넷, 5, 6절 그 다음에 부가이야 4절 배가 하나, 둘, 셋, 5절 보이시나요? 3절, 4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 처리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쓴 사가는 중요하지 않은 건 나는 배경 처리하겠어. 해바라기 기법 얘기했던 것처럼 주구장창 앉아고 멍석 깔아놓고 아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합 얘기가 끝나고 정신 차려야지 이제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 하고 막 넘어가면서 배경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장에 가서 누가 등장하냐 하면 남유다 왕인데 이름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에 아하스. 이 아하스가 나오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시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보실게요. 3절 보실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해요. 남유다 왕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하며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보내요. 인신제사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5절에 가시니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랴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걸 허락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9절 7절에 가시니까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또 이렇게 쳐들어오고 하는 얘기를 보실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아직은 안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만 못 살게 굴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계속 못 살게 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왕이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7장 넘어가실게요. 17장 넘어가시면 남유다에는 왕이 누구 있었어요? 아하스가 있었어요. 아하스가 제12년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이 됐대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이름만 갖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이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돼서 9년간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2절에 보면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고요. 3절에 가시니까 아수르의 왕 살마네슬이 올라오니 호사야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어요. 이 호세아가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드리다가 4절에 그러니까 호세아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에게 이렇게 조공 바치고 살다가 반역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로 돌아선 거예요? 애굽, 이집트로 돌아선 거예요. 애굽 왕 이름이 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한테 그렇게 반역했더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고 5절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이때 많이 했던 전쟁의 방법이 포위전인 거예요.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정말 울타리 없는 집에 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애워싼 거예요. 그러면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고 결국 투항에 되고 항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3년을 애워싸서 자 우리 6절은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망한 거예요. 이게 몇 년입니까? 그걸 보시면 131쪽에 결국 북이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다. BC 722년에 일어난 일이 이거예요.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멸망의 사건을 보았어요.
이렇게 아합 이후에 역사를 배경 처리하고 나서는 결국은 무슨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얘기를 쓰는 건데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를 열왕기 사과를 쓴 사과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7절 한번 보실게요. 제가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 일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10절 넘어가십시다.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 땅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망하는 거야. 아합의 길로 가서 망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선지자들도 근데 니들이 듣지 않았잖아. 이런 고발까지 하고 있어요. 열왕기 사과를 쓴 사과가.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유형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한 나라에 이렇게 백성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주권이 뺏겼어요. 그럼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뾰로롱 하고 같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남아있을 거잖아요. 나라의 주권은 뺏겼어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뒤로 넘어가시면 2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말은 무슨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만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를 잡아먹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을 통째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나라들이 대신 다 주권을 뺏겼어요. 딱 와보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러니까 넌 어디서 왔어? 우리는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었는데 니들은 어떤 신을 섬겨? 우리는 이런 신을 섬겨. 아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힘들어서 주냐? 아수로 나쁜 놈 이러다가 짝짝꿍해서 눈도 감고 결혼도 하고 썩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를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아요. 이게 아수르가 정복한 국가에 썼던 정치적 방법이에요. 혼혈 정책이에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정복한 국가들의 피를 섞어버리니까 지금 누구의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후손 사람들이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남은 그 사람들의 후손은 성경에 그래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떠서 이렇게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피를 섞여버린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와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낮게 취급해요. 왜 그래요? 그때의 죄의 개념은요. 이 부정한 것이 있으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동시에 나도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갔다 들어오면 정결의식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하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피가 섞였으니 얼마나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사마리아 인간은 그릇도 같이 안 쓰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못 먹죠. 우물가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 물 달라고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레박을 같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기술되어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북이스라엘 잡아먹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전성기 때는 이만했어요. 이게 지금 티그리스 유브라데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위쪽에 있는 해쪽 히타이트 쪽을 잡아먹었고 여기에 있는 수리아 또 잡아먹었고요. 아람도 당연히 잡아먹었고 여기 지금 여기 요즘이 요게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잡혀먹은 거 다른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아수가 이겨서 어디까지 잡아먹어요? 이집트까지 잡아먹어요. 전 세계의 역사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한 600년 동안 세상 1등 나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1등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집트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마디로 치면 고래인 거예요. 고래.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뭐쯤 되는 거예요? 고등어쯤이에요, 고등어. 아주 조그만 거예요. 새우 막 이렇게 작은 거예요. 요 뒤에 있는 아람 이런 건 한 참치급 되는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요, 힘 있는 자가 왕하는 그 가인 계열이란 말이에요. 힘 있는 자가 왕이니까 내가 힘 있으면 가서 뺏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힘센 나라가 잡아먹으면 내 백성 되는 거잖아요. 내 노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고래가 싸워야 되는데 그 두 고래가 싸우는 그 역사의 세계사 안에 흘러들어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 아수르와 이집트의 고래 싸움에 북이스라엘도 망하는 거고 남유다도 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수르란 나라 앞에 역사 대조표 보시면 여기 보면 BC 4000년대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인의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요 지금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해 가고 있죠. 여기 보면 저희 오늘 아랍인, 지금의 이란 땅이에요. 수리아인이나 히타이트족 이 사람들이 땅을 보면 보세요. BC 2000년쯤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때도 여기는 지금 바벨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였다가 나눠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고 이런 역사를 반복하거든요. 쭉쭉쭉 가는데 다음에 가면 여기 보면 솔로몬 성전이 건립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누가 잡아먹었어요? 이 아수르가 잡아먹었어요. 뚱뚱해졌죠, 잡아먹어서. 그런데 어디도 잡혀먹었어요? 이 수리아인도 잡아먹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히타이트도 잡아먹어서 점점 뚱뚱해지면서 나라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아수르가 커지고 있구나. 아, 이게 아수르구나.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내용에 있어서 큰 번호 1번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요거 본 거예요. 그렇죠? 요거 성경 본문으로 확인했고 그 아수르를 잡아먹은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 잡아먹은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봤고 이런 내용들 확인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아니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로보암 아합 역사를 기록했는데 쓸 얘기가 없어. 그럼 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가는. 그래서 주인공을 바뀌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열왕기사가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주인공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와보니까 누가 왕이라고요?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가실게요. 지금 우리가 펴있는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쓸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18장에 오면 남유다의 왕 누구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8장에 오면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찾으셨어요? 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2절 보니까 29년간 다스리는데 3절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히스기야는 누구의 길로 간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간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간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떤 일을 했나? 그가 여러 산당에서 적을거야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숨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라다니라 이끌었으며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4절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종교개혁한 거예요. 그쵸? 종교개혁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안 맞아요. 아하스라고 봤을 때, 그쵸? 근데 히스기야랑 그 다음 왕 므낫세를 봐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또 안 맞아요. 어쨌든 4절은 종교개혁이고 5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대국인데 아수르에 붙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 말은 반아수르한 거예요. 반아수르 정책을 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아수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한 지 제14년에 아수르 왕 누가 쳐 올라왔어요? 사데립이 쳐 올라왔어요. 여러분 올라오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올라오단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산에 이렇게 좀 위에 있잖아요. 올라오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얘기예요. 동쪽에서 오든 북쪽에서 오든 서쪽에서 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오다는 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느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신약에서 그래요. 예수님 행적을 할 때. 자, 예루살렘을 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15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어서 삥 뜯으러 온 거예요. 삥 뜯고 이제 좀 그만 가져가. 더 줄 거 없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17절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아스루 왕이 거기서 먹고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라는 곳에 와서 예루살렘까지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들을 치는 거예요. 그들을 맞으러 왕궁에서 누가 나갔냐면 급하게 18절에 가실게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갔어요. 누구에게 나갔어요? 그 아수르 대군에게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랍사게를 써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외국 사람이잖아요. 아람말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말을 배워갖고 와서 랍사게가 언어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뭘 의지하고 버티는 거야. 니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 있잖아. 애굽은 썩은 갈대 지팡이야. 썩은 갈대를 뭘 믿어? 니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야, 지금 우리가 잡아먹은 나라 중에 그들에게 신이 없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우리 아람말 할 줄 아니까 아람말로 하고 제발 히브리말로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게 나와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게요. 19장 넘어가시면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지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 보냈다? 이사야.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네트워킹 돼 있는 사이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주에게,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아수르 왕의 신부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놓고 그 편지를, 모욕하는 편지를 갖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5절과 한번 보실게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바들을 들으시옵소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20절에 또 이사야가 말해요. 히스기야한테 말하래요. 히스기야 기도한 하나님을 들었다. 이렇게 네트워킹 돼 있었어요. 그러더니 35절 읽으실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리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 이 왕은 돌아가서 자기 왕궁 신정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던 중에 자기 신하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이야기 그대로.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일? 20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발에 발병 들어서 하나님한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15년 생명 연장을 시켜주신 그 얘기 나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잡아먹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는 지금 어디가 목표예요?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한 거고 남유다를 그냥 두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어느 왕 때 괴롭히고 있는 걸 지금 저희 살펴본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괴롭히는 예를 살펴봤고, 이때 동시대에 누가 살았다고요? 이사야가 살았어요. 근데 이때 미가 선지자도 살았어요. 이따 나중에 찾아보시면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미가 선지자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요, 21장 여기 하나만 보실까요? 우리 히스기야 왕 이야기 중에 20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소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이거 찾으셨어요? 네.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이게 뭐냐면요,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성이 있고 성을 포위하는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기온샘부터 안까지 땅 속으로 터널을 파서 물을 안으로 바꾼 게 실로암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명백하는 그 공부하신 분들이 땅 밑이 지질하게 뭐가 있는지 알아서 땅을 파겠지만 이 시대에는 뭘로? 그쵸? 그 어려운 걸 히스기야가 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530m거든요. 530m에 가서 보시면 진짜 시원한 물이
깊으면 허벅지 정도, 얕으면 한 발목까지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걔네 양쪽에서 파갖고 들어가서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반대쪽에서 들리는 망치 소리가 들려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이런 돌판이 발견됐어요.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히스기야 터널. 자, 그 히스기야 터널 판 얘기가 거기 있고요. 자, 21장에 이러한 히스기야를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됩니까? 므낫세가 왕이 돼요.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몇 년간 다스렸다고 나옵니까? 55년간 다스렸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 1등 나라가 아수르예요. 이렇게 오래 장기 집권하는 건 아수르한테 딸랑딸랑 잘했던 얘기인 거예요. 친아수르 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다윗의 길로 갔는데 2절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쵸? 3절 보시면 중간에 아합의 행위를 따라 찾으셨나요? 네. 결국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며 이세벨로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가 아달랴를 통하여 남유다를 침입하였고, 그게 지금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게 누구 된 거예요? 이 므낫세 된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잡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또 자기가 아로새긴 아스라 목성을 성전에 세웠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 때문에 어떻게 하신대요?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지부를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처럼? 지금 이거 므낫세가 따라간 길이 누구 길이에요? 앞길.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대봤던 다림줄로 봐서 똑같이 잘못해서 똑같이 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거지 그릇에서 폭 엎어놓으면 하나도 안 남죠. 그렇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또 아니에요. 또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수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아수르가 잡아먹고 하다가 보시면 뚝 끊겨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 끊기는 거거든요. 신바벨론한테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자, 원래 이게 아수르라는 제국이고 바벨론은요, 제가 여기에요. 색깔을 다르게 해야지 티가 나겠네요. 점으로 찍을 거니까 어차피 이쯤 되는 거예요. 도시국가였어요. 이 도시국가가 아수르에 조공바치고 살고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저 바벨론이 커져서 아수르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이거 진짜 센세이션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거기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부하실 거냐면 화면 보실게요. 제가 이거 계속 할 거거든요, 오늘. 자, 1번부터 하시겠습니다. 시작.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열왕기 이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가 왕이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께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큰 거는 5번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뭘 안 했냐 하면 워크북 132쪽에 이사야 미가 끼워 읽기를 안 했어요. 여기까지 잠깐 보실 거거든요. 자, 이사야라는 선지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선지서죠.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66장. 근데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어렵다 이렇게 보지 말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자는 것을 그래도 좀 머릿속에 넣고 일단 이사야 한번 펴보실게요.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는지 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요 968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지금 본인이 활동했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보실게요. 자, 지금 제가 이거 잠깐 지울게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앉아 있을 때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앉아 있었을 때 남유다에는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우시야. 근데 이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요담이에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총 4대에 걸쳐서 활동을 하는 왕이 4번이 지나갈 동안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이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BC 740년대부터 680년대 이르기까지 약 60년간 활동을 했어요. 근데 60년간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66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경을 써내요. 우리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사야는 뭐를 알려주시냐면요. 북방이스라엘의 멸망과 북방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과 남유다를 잡아먹은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까지 엄청나게 많은 예언을 다 베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언서마다 어떤 예언자는 이걸 예언하고 어떤 예언자는 이걸 예언할 때 이게 같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걸 공통되는 걸 볼 때 가장 많은 걸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사야예요. 예언자의 왕이에요. 어성경에서는 예언서의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부르세요. 이건 저자의 표현이에요. 예언서의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부르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팔과를 할 때 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언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로 그쵸 하나는 망한다 이거였어요. 그쵸? 이 망한다는 건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발 망하기 전에 제발 돌아와라 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망한다 하고 끝이 아니라 그런데 돌아가시면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다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이 메시지가 예언서의 메시지라 그랬어요. 이사야서도 똑같아요.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류의 메시지예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 메시지예요. 여러 열국들이요. 물론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함, 뭐 이집트, 바벨론, 에돔, 두로, 시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게 앞에 1장부터 35장이에요. 그리고 36장부터 36, 37, 38, 39 4장에 걸쳐서는 우리가 방금 열왕기 하에서 봤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사이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사파처럼 끼어 있어요. 36장부터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리고 40장을 딱 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시작되어서 이제부터는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 나와지게 됩니다. 미래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하실지, 약속된 위로를 어떻게 보내주실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이제 6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크게 보시면 돼요. 저희는 한국말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영어로 읽으시겠어요? 그런데 한국말이든 영어로든 둘 다 똑같아요. 왜요?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목사님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문학적으로 보면 알파베티컬 오더대로 그 은유를 맞춰서 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라임을 맞추는 것 뒤에 뿐만 아니라 또 그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그랬대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였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리아 전쟁이 있었을 때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중학생아가 쓴 신문에 쓴 시가 널브러지는 시리아의 심장이야 심장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실 때 심판의 날은 재앙인 거예요. 심판의 날은 기근인 거예요. 통곡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살아난다, 예루살렘이 선다, 기치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회복, 구원을 말씀하시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시면 배경음악도 싹 달라지고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 하고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희 이사야서 말씀을 뭐 제가 감히 어떻게 이 시간 안에 저희 어성경 워크북 전문 강사 워크북인 10분만 얘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 미가 합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이사야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사야가 그렇게 부름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우리 1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한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지만 발바닥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도 계속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풀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너무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이 황폐하고 쭉 심판의 메시지를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11절 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뭐가 일단 무너졌다는 거예요. 재물 얘기 나오니까 제사, 예배가 허물어진 거예요. 이거를 주관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똑바로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12절 예배드리러 오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 헛된 예물 드리지 마라. 13절 후반부에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는 와서 예배대로 들고 가서 삶은 니들 마음대로 악하게 사는 건 도저히 그걸 못 봐주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제사장 예배가 무너진 걸 얘기하고 있는데 21절 가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디 창기가 되었는가 하시면서 23절 보세요. 너희의 고관들은 누구예요? 리더들은 기득권자들은 도둑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를 수리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에요? 리더들도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사야를 부르실 때의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3장에 보시면 넘어가실게요. 너무 길어서 읽으려고 보니까 못 읽겠어요. 6장의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부터 제당숲을 입히시 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8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우시아가 정말로 소명받아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쭉 한번 살펴보면요. 7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갔던 아하스 왕이 나와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물으니까 또 까불면서 묻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14절이에요. 14절. 7장 14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9장 6절로 가시면 그 임마누엘의 그분은 이는 하나니가 우리에서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셔서 11장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요. 1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어디로 나오냐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병이 그에게로 도래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렇죠? 25장 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5장 8절 그렇게 오신 임마누엘의 한 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다윗의 씨가 무슨 일을 하실 거냐 하면 8절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이제 뒤로 넘어가서 많이 뒤로 가서 42장 11절에 가시면 42장 1절입니다. 41장 1절에 보시면 이 메시아의 성품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42장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왕들은 어떤 왕이었어요? 힘으로 밟고 일어서는 왕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약속하신 이 왕은, 이 아기는 다윗의 뿌리를,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은 이런 성품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7절 보시면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가 53장에 나오죠. 유대인에게는 없는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그들은 읽지 않는 성경. 읽자마자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우리는 공부해서 알지만 그들은 바로 알거든요. 절대 읽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 분이 하실 일이, 하시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3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하시고 나면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0장 1절입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므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해보게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희 66장 가서 보시면 66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일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사야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거 이거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보려고 해요. 어디요? 15절, 66장 15절, 16절, 17절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돌려서 강림하시니 그의 수리들은 회오리불 같은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천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거만 합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이사야서 사실은 너무나 큰 책입니다. 감히 그러니까 집어서 꼭꼭 내비게이션에 잘 설명 나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읽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내비게이션 읽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하시면서 읽어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요 이사야가 이렇게 살았을 때 누가 같이 활동했다고요? 미가가. 그래서 미가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291쪽입니다. 같은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미가입니다. 미가 1291쪽.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보실게요. 1절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쵸? 그러니까 겹치잖아요. 시기가 겹치니까 같은 시대 살았구나. 근데 고향은 모레셋이래요.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 출신이에요. 그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랑 어디래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지금 비교하며 얘기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사야는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왕궁을 막 출입했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묻고 이런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목도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히스기야 때도 계속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네, 우리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나라라고 안 망할 일이 없겠네를 아는 거예요.
그런 미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 보시냐면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상들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얘기를 하면서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르렀대요? 유다까지 이르렀대요. 누구를 통해서? 시집온 아달랴를 통해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고관들이 리더들이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들었었잖아요. 그거를 미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2절 한번 가보실게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잔혹하게 기득권자들이 갑이 우리에게 횡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자 11절에도 가실게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산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뇌물 받고 재판해요. 그리고 돈 받고 말씀 가르쳐줘요. 듣고 싶은 말 해줘요. 예언가들도 돈 받고 무당이 점치듯이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랑 같이 있잖아. 우리 안 망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끝날이 이른대요. 끝날이 이르러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러면서 포로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일까지 나오시냐면 10절 한번 가보실게요. 4장 10절. 지금 여러분 앞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사야 미가가 살아있을 때 아직 나라가 명하기까지는 한참 남아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시 데리고 오시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때의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이 미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변론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6장 8절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7절입니다.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이게 지금 미가가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러면서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풀지 아니하시다이다.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미가의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냐면 꼬리 부분 공부하고 있는데 꼬리 부분 중에서 어디까지 공부해 왔냐 하면요. 자, 다시 넘어가실게요. 어디까지 왔냐면 북방 이스라엘 야스한테 망하네. 열왕기사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니 남유다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네.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등장하느라 아수르구나.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망하네. 까지 공부했고요. 그 히스기야를 배경으로 있었던 이사야 미가까지 봤어요. 지금 쉬실게요. 제 시간으로 38분인데요.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밥맛이야. 체스트넛. 레드빈도 밥맛? 있는데 내가 체스트넛 했어. 볼펜으로. 색깔 있는 볼펜 있으면 색깔 있는 볼펜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랑 연락했는데? 숙주랑 정연을 읽고 있다던데. 많이 안 되냐고 그랬어.
다 못보냐. 그래요, 목사님? 네. 제가 여기 뒤에는 금방 읽으니까 여기까지 오면 거의 이승만 목사님 얘 남아요. You have more. 먹고 싶었어요. 먹었어요. 아직 안 돼요. 네, 그냥 안 먹어야죠. 유지혁님 근데 요즘 몇 가지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 요즘 지금 좀 넘어갔어요. 유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바짝 뼈야 돼. 목사님 유지였다라고 맨날 그러신다. 근데 그 유지하는 몸무게 기준이 90kg야. 나 살면서 90kg 유지였다는 저 또보다 못했어. 진짜 너무 충격적이잖아. 자랑스럽죠 저희 목사님. 저희 집에 계신 목사님도 그러셔서 할 말이 없네요. 목사님도 그러시면 앉아 계시죠? 제일 많이 앉아 계시죠? 사람들 많이 만나셔서 계속 같이 식사하고 교제해야 되죠? 이게 저희 남편도 보면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날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어제는 하루 종일 우리 아들이 오늘 생각하면서 엄마 어제는 아빠를 못 봤어요. 아침 일찍 학교를 나가고 얘가 아빠는 늦게 주무시니까 조금 늦게 일어나서 좀 출근이니까 퇴근도 아주 늦고 그러니까 진짜 한 집에 사는데 피한 게 아닌데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사모님 말이 목사님은 사랑하시네.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 해주시다. 아니 진짜로 이은희 사모님은 안 그러신데. 아니 근데 먹는 것도 주전부리를 다들 좋아하세요 목사님 분들이. 왜냐하면 다른 거를 하시는 게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냉장고 문을 아들만큼 열어요. 김도 목사님 안 그러시네. 저희 한덕규 목사님도 북한 몸매. 진짜 평양 출신 진짜 2명 있어. 탈북자 몸매 2명. 저희 진짜요? 목사님하고. 아니 근데 더 심해. 김목사님보다. 왜 그러실까? 탈북자세요 저. 혹시 사모님은 음식을 잘 못하시나 이런 거. 사모님 아예 음식을 안 하신대요. 아, 거 봐요. 그쪽 두 분 다 밥을 안 해먹는 게 그러니까 과일 먹고 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한덕규 목사님 전에 얘기해줬는데 본인이 북어국을 정말 싫어하는데 한덕규 목사님 위해서 북어국을 끓여주신다고 진짜 사랑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간을 안 본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본인이 간에도 안 보지만 해주세요. 내 펜을 가져가서 안 주는데. 일본에 같은 데서 해장국 하나 먹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못 먹어 항상. 그럼 그거 싸가. 그러면은 100끼를 먹는데. 100끼를? 100끼를 하나가 딱 100끼를 먹어. 그것도 이미 지금 먹은 거를. 먹은 거예요. 그럼 일본 해장국 하나면 4번 드시는 거네요? 아니지 합쳐서 3끼. 한번 먹고 싸가서 2끼. 그러니까 한 3끼. 어쨌든 탈북자네. 정말 진짜 소식. 정말 식비는 안 드시겠네요. 네, 그러신대요. 식비가 안 드신대요. 진짜 식비는 안 드시겠네요. 엔겔 지수가 거의 저희 집이에요. 저희는 엔겔 지수가 완전 하이라. 이렇게 스낵 사이즈로 오이랑 당근 그런 거 사면 그렇게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시대요. 방금 안 보이는데. 네, 아니요. 저희 다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다르게 하는 걸로요. 괜찮습니다. 이수만 목사님 편 들어주다가. 아, 자, 저희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다시 할게요. 우리 이제 외우셨죠? 앞에 보고 하실 거예요. 자, 앞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해보실게요. 우리 줌에서도 같이 해주세요. 시작.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네.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아,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아수르가 바벨론을 망하네.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이제 큰 6번이 뭐냐면 남방 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요. 근데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지금 일단은 등장하는 왕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지서가 많아요. 복잡해요. 물고기도 꼬리는 가시 많아서 먹기 힘들죠? 똑같아요. 열왕기상하 물고기도 꼬리 부분은 장가시가 많아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번호들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실 거예요. 워크북 132쪽 가보시면 큰 번호 6번 밑에 남방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밑에 단과로 1번 이집트와 신바벨론의 1차 갈기미스 전투 이렇게 써 있어요. 아수르를 잡아먹은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랑 이 또 하나의 새롭게 등장한 고래와 이집트라는 원래 고래가 뭐라는 거예요? 한판 붙는 거예요. 붙는 동네 이름이 갈그미스예요. 영어로는 칼크미시래요. 그 갈그미스에서 먼저 붙는 게 BC 609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워크북 133쪽 이집트와 신바벨론의 제2차 갈그미스 전투 이게 벌어져요. 그게 몇 년도래요? BC 605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왕하고 있던 134쪽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신했어요.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섬기다 배신한 것처럼. 그래서 그 때문에 들어와서 완전히 한 번 더 2차 침입이 있고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는 건 언제래요? 바로 4번에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요. 그러고 나서도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반과로 5번에서 흘러가질 거예요. 이렇게 4개의 큰 틀을 지나고 가는데 이 틀을 가져가기 위해선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때 등장하는 왕들을 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워크북에도 132쪽 밑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제가 읽는 대로 그대로 읽으실 거예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작.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왜 그러냐 하면 요시야 왕 31년 7이에요. 여호아스 3개월짜리 얘기 왕이에요. 여호야김 11년 7이에요. 여호야긴 3 months 왕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왕이에요. 그러니까 30일 3개월, 10일 3개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통치한 왕들을 큰 소리로 읽자는 거예요. 별로 이제 안 어려우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왕들이 흘러가는 게 멸망을 겪어갈 때 이 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을 가져가시는데 앞에 보시면 요시야 왕 다음에는 누가 왕이 돼요? 요시야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3개월 7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대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또 다른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원래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요. 18대 왕이 11년을 7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19대 왕은 여호야긴, 여호야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3 months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왕은 누가 된다고요? 여호야긴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남아있던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돼서 11년을 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입장에서부터 시드기야는 누구예요? 삼촌인 거예요. 삼촌. 그쵸? 이렇게 왕들의 역사가 흘러갈 거다. 자, 이 이름들을 머릿속에 좀 익숙해졌으면 앞에 화면 보실게요. 이렇게 아수르라는 대국에 조공바치고 살고 있던 바벨론이라는 도시국가의 한 왕이 등장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나부콜라살이에요.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아수르의 도시들을 하나씩 먹어 치고 올라가더니 그 아수르의 잔당들을 저 갈그미스 한 곳에 다 몰아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태를 보고 있던 이집트의 왕,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이름이 느고예요. 그래서 바로 느고예요. 바로 느고분이 얼라리요? 600년 동안 1등하고 있던 아수르가 무너졌어? 그러면 저 나부콜라살쯤이야 제가 지금 듣도 보도 못하는데 쟤 이기는 거 녀석 껌먹기지? 그러면 내가 아수르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올라가 한판 붙어보면 저 아수르까지 다 내 땅 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바른 누구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때 남유다에 있던 왕이 누구예요? 금방 있던 요시야 왕인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 요즘에 아수르가 힘이 없어지고 막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들간 숲에서 살고 싶기 좀 나았거든요. 종교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저 도와주고 나면 또 그거 못할까봐 무깁도라는 데 가서 못 가! 하고 막아요. 막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죽임을 당해요. 요시야 왕이 다른 누구가 나 너랑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 못 가 하고 막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바로 누구는 어차피 요시야 상관도 없어요. 누구 싸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싸우러 올라갔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왕을 잃었으니 왕을 얼른 그의 아들로 세웠어요. 여호아스. 3개월 동안 BC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로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 바벨론이 이겼을 것 같아요. 자, 50대 52, 3대 43분 무승부 아니면 찍어보시면 바벨론이 한편. 아니다 무승부. 왜냐면 무승부. 2차가 있으니까. 그쵸. 역시 똑똑하세요. 무승부인 거예요. 바르노브 입장에서는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듣도 보도 못한 애니까. 근데 지구 내려가면서 승질이 난 거예요. 근데 와봤더니 야, 너 누가 왕하래? 백성들이 왕 시켜주던데 했더니 너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내 왕할래? 했더니 저요 하고 손든 사람이 엘리야김인 거예요. 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서 여호아스는 잡아가요. 플러스 마음에 안 들게 왕 세웠다고 삥도 뜯어가요. 벌금도 받아가요. 그 후로 왕 세워진 이 여호야김은 누가 왕 세워졌어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이집트로 눈 돌아가는 거예요. 이집트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귤러리 삥 받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여호야김이. 그런데 BC 605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를 이끌었던 나부플라스를 병들어 누웠어요. 그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아들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유업을 이루기 때문에 2차 갈그미스 전투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또 출정해야 돼요. 2라운드 들어? 바로 누구가 올라가요? 여호야김이 막나요? 아니요, 형님 이기고 오십시오. 응원을 보내줬어요. 다시 3개월 동안 붙었어요. 이번엔 누가 이길까요? 느부갓네살. 네, 느부갓네살이 이겨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서 졌으면 어떻게 돼요? 36개 주력 남은 똑같은 얘기예요. 도망갑니다. 바르노브가 도망가는데 여호야김이 형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쫓아내려.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멈추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 다 정리해요. 아까 보셨던 지도 기억나세요? 전성기 때 아수르가 이집트까지 먹고 있었잖아요. 다 정리하고 올라오는 길에 남유단 이대까지 누구한테 빌붙어 있었는데? 이집트. 근데 이집트가 먹혔어요. 그럼 당연히 먹히는 거잖아요. 도망치고 가지도 잡는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여기서 뭘 가져가야 되나 이러고 봤는데 어머나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파했던 아버지가 죽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왕관 써야 돼요. 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급한 거는 다 하고 가요. 첫 번째 똑똑한 인재들을 뽑아서 뭘로 데리고 가요? 포로로 데리고 가요. 1차 포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하고 있던 여호야김에게 야 이제 내가 세상 1인자야 내 눈치 보고 살아. 단단히 경고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직 나라가 안 말명했어요.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이기는 바람에 이집트 잡아먹고 예루살렘까지 1차로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루살렘 1차 침공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내놓지 마 했고 또 똑똑한 애들 끌어갔어요. 다니엘 세 친구 이때까지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멸망해 가는 가운데 무대가 두 개다. 그쵸? 백성이 살고 있던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주발판을 뛰어다니던 그들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가 된 것처럼 무대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근데 무대 A에는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때부터 있었어요.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또 죽고 나라가 멸망한 다음까지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는 무대 A에 있어요. 무대 A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무대 B는 지금 누가 끌려가 있어요? 다니엘이 끌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 앞에 왕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 여호야김은 누가 왕을 할 때 손들었던 애예요. 손들었다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친애굽하던 애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친바벨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관들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집트가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저 친바벨론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친애굽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럴까? 이러다가 배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출정도 안 해요. 자기가 잡아먹었던 옆에 있는 나라들 특공대 만들어서 여호야김 없애야 합니다. 여호야김은 그렇게 죽어요. 배반을 하고 그렇게 죽고 그러니 왕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또 왕을 세워야죠.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천천히 2차로 BC 597년에 넘어오세요.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합니다. 2차 침공을 하고 와서 여호야긴한테 물어요. 누가 왕하래? 백성을요. 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여호야긴을 잡아가요.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그 왕후까지 잡아가요. 또 누구 데려가? 지난번에 똑똑한 애들, 브레인 애들, 좋은 애들, 이번에는 손 좋은 애들 다 데리고 가요. 대장장이, 또 싸움 잘하는 애들 다 데리고 가요. 그게 2차 포로예요. 이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여호야긴을 미룬 왕, 그리고 왕후, 에스겔까지 잡아갔어요. 2차 포로예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는 누구를 세웠다고요? 요시야의 마지막 아들 여호야긴은 삼촌인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나이가 많아서 수염이 났어요. 삼촌이니까. 이 시드기야는 누구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바벨론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와서 신하들은 여전히 친애국을 해야 산다는 거예요. 친애국을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벌 받는 거래. 70년이래. 70년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다 낚였으니 멍에를 지은 것처럼 그냥 살래. 막 얘기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예레미야 갖다 잡아 가둬요. 잡아 가둔 데 가서 또 시드기야 뭐 올라가서 예레미야 하나님이 뭐래?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시드기야도 배반을 하게 되고 BC 586년에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커다란 고래 싸움에 등 터져서 나라가 멸망을 한다 했잖아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고 아수르 잡아먹은 바벨론과 이집트의 그 두 고래의 전쟁 안에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해 갔어요. 자, 이야기가 전설 따라 삼철 제가 지어낸 얘기일까요? 성경에도 나올까요?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 성경으로 확인하실게요. 이 내용을 성경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부터 보실 거예요. 제가 아까 21장에 므낫세 왕까지 봤단 말입니다. 그쵸? 므낫세 왕. 여러분 나중에 역대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왕 이야기가 쭉 지나가고 나서 유다 왕이 누가 돼요? 아몬이 돼요. 그리고 그 아몬이 2년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2장 1절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31년간 다스리는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의 길로 갔던 왕이에요? 다윗의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에요. 보실 것은 8절에 가서 보시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을 찾아서 갔어요. 근데 요시야가 맨 처음에 왕이 될 때 나이가 8세였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모세가 기록하기엔 그 신명기를 듣고 나서 11절 왕의 반응이에요.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옷을 찢으니까 이거 슬픔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게 왜 그렇다고요?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걸 아는 거예요. 이 어린 왕이 안 거예요. 20대 왕이. 그래서 20대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18째 해니까 8 더하기 18이면 26이네요. 26세 때 그 율법책을 발견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23장 한번 가보실게요. 23장 5절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모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뭐예요? 바알 제사장 1월 성신 태양신 섬기는 제사장 이네들 다 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3절에 한번 보실게요. 23장 13절에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드랍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드슨의 가증한 밀거를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거 뭐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세웠던 그게 여지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요시야 왕이 부순 거고요. 14절에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성들을 찍고 사람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15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벗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도 이때 헐었어요. 이때까지 계속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베델 그 땅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요시야 왕도 뭐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수르가 점점점 힘을 잃어갈 때라 전국했던 국가들에 대한 이게 좀 느슨해질 때를 딱 잡고 이렇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가서 보시면 뭐 또 지켜요? 6월절도 지켜요. 6월절도 안 지키고 있던 6월절을 지키는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그런데 29절 가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르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이게 뭐예요? BC 609년에 있었던 1차 갈그미스 전투가 터졌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맞서 싸우겠다고 무기토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죽은 걸 듣고 예레미야가 슬퍼서 애가를 지어 불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은 서로 알고 있던 시대고 같은 시대 사람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갖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덤에 두고 30절 중간부터 보실게요.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왕을 삼았어요. 그쵸? 그런데 31절로 가시니까 그 여호아스가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다스립니까? 석 달 동안 다스려요. 석 달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33절 바르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지금 1차 갈그미스 전투 못 이겼다고 분내고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홀라서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으로 삥 뜯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벌금으로 삥 뜯어가면서 이 여호아스도 데려가 버렸고 34절에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엘리야김을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쵸? 그랬더니 그 여호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명령한 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를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을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여 은금을 계속 징수하였대요. 그래서 삥을 레귤러리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눈치 보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4장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여전히 여호야김이 왕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2차 갈그미스 전투 BC 609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이겨서 저기 이집트 가서 먹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겼어요. 그쵸? 내 말 잘 들어. 포로 끌고 가면서 다니엘 끌고 가면서 내 말 잘 들어 해서 3년 동안 살아라 섬겼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배반했어요. 그러자 2절 후반부에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 보내 유다를 쳐 멸하라 하였어요. 특공대 보냈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없어졌어요. 여호야김은 사라지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8절로 넘어가실게요. 24장 8절 여호야긴이 그래서 왕이 돼요. 그쵸? 여호야긴이 왕이 돼서 얼마를 다스립니까? 석 달을 다스려요. 석 달을 다스려요. 근데 그때 또 누가 올라와요? 10절에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게 뭐예요? BC 59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2차로 침공한 거예요. 두 번째로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4절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와 또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어요. 그쵸? 이때 누구도 포함됐다고요? 에스겔 포함, 여호야김 포함. 여호야긴의 어머니 15절 보면 여호야긴도 잡아갔고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도 잡아갔다 이렇게 써있죠? 그쵸? 다 잡아갔어요. 2차 포로가 발생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7절에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 마따디아를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고쳐서 왕 삼았어요. 그쵸?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20절 끝에 한번 보세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신의 국정책을 핀 거예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군대를 거스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면서 성을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대요. 뭐예요? 포위한 거예요. 그렇죠?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포위된 게 몇 년까지 가요?
제11년까지 3년간 포위를 당해요. 여러분 이때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어갖고 모세가 얘기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드기가 나중에 도망가다 잡혀요. 그래서 7절로 넘어가시면 그들이 바벨론 군대들이에요. 시드기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의 눈을 뽑아요. 그 당시에 승리한 왕이 정복당한 왕한테 하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대요. 남유다가 망했어요. BC 586년이에요.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금방 전설 따라 삼천리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확인했어요. 와, 우리가 지금 꼬리 부분에 큰 부분을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꼬리 부분에 어떤 걸 한 거냐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네 이 얘기를 봤어요. 신바벨론과 이집트의 큰 전쟁, 제국주의 전쟁 가운데 휘말려 망했구나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망해갈 때에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이제 예언서 살펴보기를 먼저 갈 건데요. 워크북 132쪽 한번 보시면 단과로 1번 이집트와 신바벨론의 제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날 때 왕이 누구였어요?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 요시야 왕이 있을 때 선지자가 있었으니 나훔과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다 그때 있었던 선지자예요. 우리 그 중에 나훔 선지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성경책은 제 성경책으로 1298쪽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이사야랑 미가는 나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습니다라고 왕 이름을 써줘서 되게 알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나훔 선지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대신 어떻게 얘기하냐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경고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수르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몸통 부분에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었죠? 수출용 선지자 요나. 그때가 약 100년 전이에요. 그때는 듣고 회개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훔 선지자의 말은 회개가 아니라 멸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만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하는 물로 망할 거라고 돼 있잖아요. 니느웨가. 근데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땅속의 흙에 홍수로 망해진 게 1852년에 발견되어졌어요. 이게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읽으시면 돼요. 3장까지 뿐이 없고요. 이건 진짜 멸망이에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거잖아요. 세상 나라 들어다니는 도구로 내 나라 가르치는 도구를 쓰시고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고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이야기를 읽으시면 되는 게 이게 나훔 선지자예요. 요때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왜 요시야 때를 보는 거냐 하면 언제라고 안 나타나는데 아직 아수르가 안 명했어요. 안 멸망했으니까 멸망할 거야 하는 거잖아요. 언제 멸망해요 아수르가? 조금 이따 멸망하잖아요. 그쵸? 2차 갈그미스 전투 되면 그쵸? 그때 시작될 때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시작한다는 건 BC 609년 전에 그때 이제 바벨론이 다 먹어버리는 거니까 아수르를. 그래서 그 직전이니까 그 직전이면 누군가 거예요? 요시야 왕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 거가 아니겠는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나훔 선지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스바냐 선지서예요. 제 성경책으로는 뒤에 하박국 지나서 바로 스바냐입니다. 1306쪽이네요. 스바냐 선지서를 보시면 스바냐 선지자는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누가 있을 때다? 요시야 시대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스바냐 나는 누구래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의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 거예요. 왕족인 거예요. 로열 패밀리예요 스바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스바냐는 친척인데 예언자로서 영적 네트워킹 돼 있었겠죠. 그렇죠?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스바냐 선지서의 내용은
어디 보실 거냐면요. 1장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대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그때를 얘기할 때 그 날이 어떤 때는 심판의 날로 어떤 때는 구원의 날로 표시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항복하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손들었던 하나님 왕국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고 끝까지 그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얘기했었어요? 여호수 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구원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자, 그 날이 오는데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에요. 그날에 희생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더 잘 표현돼요. 그날이 어떤 날이래요? 분노의 날이래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똑딱이 못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3장 8절 한번 보실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명을 비리라.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3절입니다.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놀지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 남은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랴.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우리가 제대로 잘 살고 있을 때 주셨던 말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러할 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디저브하지 않았을 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이 스바냐서에 우리가 노래로 불렀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스바냐서를 읽으시면 돼요. 스바냐, 나훔 선지자, 예레미야 어느 시대라고요? 요시야 왕 때 있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지나가고 나서 여호와스 3개월짜리 빼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을 배경으로 우리는 누구를 읽어야 돼요? 워크북 133쪽에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요때 읽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저희 그러면 하박국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302쪽이에요. 앞에 있습니다. 스바냐 앞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러면 이때를 여호야김 때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자 1장 6절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때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직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누구 때로 보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 때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실게요. 3장 19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에 보면 뒤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레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의 직책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레위인이 그의 직책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말씀을 그냥 보실까요?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 안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남유다의 꼬라지가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갈대아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공격하시겠대요. 침략당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이방인들 갖다가 우리를 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호소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때가 차면 쟤네도 멸망할 거야. 바벨론도 멸망할 거야. 그런데 그러는 과중에 있다 할지라도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그런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 눈앞에는 이 남유다의 모습도 옳지 않아요. 하지만 더 악한 이 바벨론을 갖다 치시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그 믿음을 지켜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래라는 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남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깨달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거를 깨달은 자가 뭘 하는 거예요? 3장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고 그의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 부른 게 3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 3장의 내용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장 읽었던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거 앞에 심판 때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가 잘못하여 심판하는 이때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 심판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의 고백의 노래인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야김 시대를 살아가며 곧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는 그 예언을 듣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남았던 기록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에 있었다고요? 여호야김 시대를 바탕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때 계속 누구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3개월 지나가고 누구예요? 시드기야 이렇게 왕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 활동하고 바벨론에 누구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로 다니엘 잡혀갔어요. BC 605년에 BC 597년에 에스겔도 잡혀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왕은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 누가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조금 멸망하는 스토리가 조금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 아닌가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고.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고 큰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반과로 4번까지 다 한 거고 반과로 5번을 하려고 그래요. 꼬리 부분 유다 멸망 복습과 유다 멸망 이후 스토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제가 프린트물이나 갖고 계신 거 계신가요? 그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은 제가 밑에 발췌를 써놓은 것처럼 내비게이션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책으로 보시면 어디냐면요. 자, 내비게이션 제가 그거 같은 모양이 아니라면 제 거로는 268쪽에 나왔고요. 여러분 그 프린트물로 보셔도 돼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보세요. 요시야 여호야긴 시드기야요. 3개월짜리 빼고 30일 플러스 11 해도 얼마예요? 그리고 그 이후까지 살아있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놓고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우리가 멸망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예레미야를 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다, 인상 깊게 읽었다 이러신 분 있으신가요?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장 한 장 순서로 읽어서는 절대 뭔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책이에요. 다른 예언서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주로 예언이었어요. 이사야는 중간에 역사가 끼어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시루떡 같아요. 예언 역사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문제는 역사가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데 보면 보세요. 요시야 왕 때를 배경으로 예레미야 1, 6장, 예레미야 11장, 12장이에요. 그리고 그때 했던 설교가 7장부터 10장인데요. 여호아스 왕 시기로 21장으로 건너뛰어요. 짧게. 그쵸? 여호야김 때로 26장, 14장, 24장 보세요.
순서가 그러니까 1장부터 차례로 읽어서는 알 수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좀 특별하게 취급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어성경의 입장이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작가가 제작자가 다 여러분 262쪽 한번 가보세요. 서론에서 예레미야 그 스토리 보시면 아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사셨죠? 저 엄마가 제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갖고 오시고 네. 예레미야 보시면 261쪽 여러분 책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얘기 있잖아요. 안으로 쑥 시처럼 들어가 있는 얘기. 그건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역사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길게 나와 있는 게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쭉 읽으시면 멸망해가는 과정 가운데 선생님 어떻게요? 까먹었어요. 제 성경책으로 제 내비게이션으로는 261쪽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되죠. 쭉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역사 부분이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순서적으로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시면 흐름이 쭉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 없으셔도 제가 드린 그 표 있잖아요. 그거만 보셔도 순서대로 읽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시라고 그거 프린트해서 드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좀 특별 취급해서 봐야 된다. 요 얘기를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그냥 저희는 이거는 집에 가서 보시는 걸로,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저희는 같이 보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되냐면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할 때 예레미야가 영향을 미쳤다. 요시야 왕 때. 그리고 죽었을 때 1차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날 때 죽자 슬픔에 애가를 지어 불렀다. 누가? 예레미야가.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는요 예레미야 체포돼요. 왜냐하면 신바벨론 막 하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갖고 막 썼어요.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쓰라 그래서 이거 여호야긴 왕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있단 말이잖아요. 여호야긴 왕이 이걸 읽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두루마기를 칼로 연하여 베어서 화롯불에 던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워버려요. 여호야긴 하나님 말씀을 안 받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에다가 플러스 엑스트라로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다시 주세요. 여호야김 그대로 죽어요. 이런 두루마리 예언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도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긴이 잡혀간다고. 그리고 잡혀가고 난 다음에 막 편지 써요. 예레미야는 무대 A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무대 B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 편지 쓰는 거예요. 니들 거기 간 거, 잡혀간 거 하나님 뜻이야. 70년 참 돌아오게 한대. 70년 동안 보따리 풀어. 집도 짓고 식장가도 가고 밭출이고 그 땅을 축복하며 빌며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 너희 지키신대. 이렇게 막 편지 써서 보내고 환상 중에 예레미야야 너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 프레시한 무화과가 있고 한쪽은 아주 먹기 싫은 썩어버린 무화과가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잡혀간 그들을 이렇게 프레시한 무화과처럼 지키겠다. 이런 말씀 막 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2년이다. 2년이면 돌아온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주권을 뺏겼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2년이다 하는 것과 70년이다 하는 것과 어느 말이 더 뒤에 솔깃하겠어요. 그쵸? 그런 일이 벌어져서 거짓 선지자들이 한테 맞고 막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잔챙이 나라들이 막 모여갖고 바벨론 시위하겠다고 정상회담 하는 데 가고 이렇게 목에 멍에 쓰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맡겼대. 뭐 행동위원하고 막 이래요. 이게 예레미야예요.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하니까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 난 그 이후에는 우리 열왕기하에 하나도 안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멸망 후 그 스토리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지에서 보면 멸망 후 때 얘기가 어디부터 40장부터 44장까지가 멸망 그 후에 실제 역사가 그때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야, 바벨론 말 듣는 게 하나님 뜻이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지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쟤 우리 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갈 때 너는 어떻게 우리랑 갈래? 갈면 잘 해주고 아니 너 여기 있고 싶으면 있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남아요. 백성들하고 같이. 그 당시에 다 잡아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쪼랑망탱이 같은 백성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농사짓고 살으라고 땅이 너무 황폐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필요하니까 그달랴라는 사람에게 총독처럼 다시 맡겨놓고 갔거든요. 그러면 이 그달랴가 이렇게 총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거기 같이 있어요. 그 백성들하고.
나라의 주권이 뺏겼을 때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그 땅에서 그래도 계속 힘들어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못 살겠다 그래서 막 도망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물러갔다 그러면 어떡해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돌아오진 않아도 그렇게 돌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갖고 왔냐 하면 남아있는 잔챙이들을 다 잡아다가 암몬에다 팔아먹을 노예로 요 계획을 갖고 왔어요. 이거를 갖고 그 계획을 갖고 돌아왔는데 그달랴가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요하나니 자기 부하가 그런 거 같다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끌고 정말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그 요하나니 가서 구출을 갖고 와요. 그래서 요하나니 구출을 백성들하고 내가서 누구한테 하냐면 예레미야한테 나와서 예레미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바벨론이 세우는 그달랴가 죽었으니 우리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더니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물어볼 때는 네가 하나님한테 받는 대답대로 이렇게 잘 해놓고 하나님이 너희 여기서 살아도 되는데 지켜주시겠대 하는데 그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그 백성들 끌고 요하나님 거기를 같이 동행합니다. 같이 동행했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 예레미야 이 돌들을 거기다 밧줄을 하나 넣어라.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 위에 의자를 놓고 앉을 거라고 그것도 봉화줄이 썩는 것처럼 다 썩을 거라고. 이때 내려간 이들이 언제 돌아오는 줄 아세요? 300년 지나서 300년 지나서 성경이 번역될 때 세프아진 만들어질 때 그때 돌아온다니까요. 이 역사가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열왕기하 아니고 예레미야에. 그러니까 꼬리 부분의 유대 멸망과 이 그 후의 스토리는 어디서 그릴 수 있다? 예레미야에서 읽을 수 있다. 우리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거 알아? 쟤들이 그랬다 배반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언이대로 노래를 만들어 불러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것처럼 그 모세의 애가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 남유다의 멸망을 그대로 같이 겪으며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계시가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자신의 사명을 다해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뭘 공부한 거예요? 물고기의 꼬리를 공부했어요. 꼬리에 등장하는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레미야를 중심에 놓고 나움, 스바냐, 하박국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게 꼬리 부분에 등장하는 실제 역사와 예언서였습니다.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자매님부터 한 패러그래프씩 마무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는 브랜드 팀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뷰포인트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힘 있는 자 니므롯이 바벨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토리가 여기서 일단락 종결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세상나라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도 세상나라 신흥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결국 세상나라에 망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었습니다. 사실 끝까지 징박듯이 막아놓고 흘러가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한테 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것일까? 망했으니 끝인가? 왜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가 아니었던가? 바로 이런 상황에 떡 자리 잡고 앉아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 본토의 A입니다. 이 예레미야 무대를 붙들고 있어야 포로들이 가 있는 무대 뒤도 보이는 겁니다. 바벨론인지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말은 간단합니다. 아베게 바알바세라 망한다.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다음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품고 다음 시간에 들어갑니다. 네. 정말로 끊임없이 왕싸움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실제 있었던 역사 가운데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도 사실은 정말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속살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모양새는 조금 화려해지고 번쩍번쩍일 줄 모르지만 그 속살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부르셨을지 아니면 어떠한 모양으로 부르셨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길을 예레미야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듣는 사람 없어도 외치는 거, 봐주는 사람 없어도 섬기는 거, 그것까지도 계수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의 꼬리 부분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멸망하는 역사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고 열국의 역사는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귀에는 세상의 뉴스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진리로 말씀하신 말씀이 크게 들리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아무도 듣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외침 같은 그 진리의 외침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떤 음성보다 크게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남은 자, 정말로 그 혀에 악독이 없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진주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